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 나는 누구인가? 이해되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둘 중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편하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무거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마르다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리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게 하나야. 38절에서 길 갈 때에 할 때의 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여러 사역 가운데 길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특별한 장소에서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예수님 회당에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일어난 적도 있고, 때로는 어떤 집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주님의 길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을은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현재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제가 알기로 한 40분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베다니가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어디 오신 게죠?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게 베다니였고, 그 베다니에 마르다, 우리가 또 마리아, 또 우리 잘 아시는 나사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지금도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갈 때 이제 주로 우리 예루살렘 들리면 가까이 베다니가 있기 때문에 베다니도 잠깐 들렸다가 이제 그렇게 막 움직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집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때 그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린 거예요. 이게 흔한 그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게 아주 귀한 손님을 맞아들였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목적이 이제 마르다 집에 머물기 위해서 혹은 거기에 대접받기 위해서 가신 건 아니고, 거기를 이제 주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 집에 좀 머물다 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하시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오늘 좀 여러분 좀 상상력을 좀 많이 동원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무슨 설교라고 하냐면, 내러티브 설교, 그러니까 이야기식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하시고, 아까 아이들 보세요. 내가 시키지도 않아도 쟤들끼리 막 하죠. 요즘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노래 나오면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당연히 이제 음식 준비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마르다가 참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문화적 배경에서는 마리아가 싸가지가 없는 거고 마르다가 정말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엎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깊이 들여다볼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자와,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와 병든 자와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깨뜨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못된 어떠한 형태의 의식과 형식과의 모든 것을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게 돼버리잖아요. 보시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타락할 때 영적으로 타락하면 안식일을 위한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깨부신 거죠. 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안식일은 왜 하셨어요? 우리 안식일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첫째 의미는 창조 기념일이에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 일곱째 날에 주님 안식하셨죠. 그래서 창조 기념일로서 안식일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에 이제 십계명을 주님이 주시는데 안식일 규례가 나와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 빠져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그렇고 저기 보시면 빠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날로서의 안식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의 날로서의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은 뭐냐면 안식일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쉼. 그러니까 신천신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안식한다는 것이 같이 깔려 있어요. 이게 안식이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7 안식교회라든지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또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그러면 주일로 왔는가? 이 안식일에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 안식일 날 예수님이 잡혀서 금요일 날 안식일이 첫째 날 그리고 주님이 부활을 오늘 우리 주일 날 해요. 그래서 이 창조 기념일로서 또 출애굽기의 구원의 날로서 또 영원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키기 시작했다고요. 하다가 뒤로 갈수록 안식일은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이걸 놔두고 이제는 주일이 우리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자체는 우리 지키지 않고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복음 전도를 하면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많지는 않지만 굳이 크게 세 가지를 여기도 세 가지를 드러내면 하나는 바리새인 시몬, 그러니까 문둥병자였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에 초대를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이거 마리다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마태가 세리를 그만둘 때 예수님을 세리들과 함께 막 그 테이블 펠로우십을 할 때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그럼 또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또 먹고 마시기도 하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후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예수님 하긴 하지만 마지막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 그게 남의 집 불러서 한 거거든요. 그 남의 집이 누구 집이냐?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을 빌려서 거기서 6월절 만찬을 이제 6월절 하시는 거죠. 그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성만찬이 거기서 시작되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님이 가장 편안해 하시고 또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집으로 영접해 들어온 사람이 마르다긴 한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것은 마르다의 목적은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한 거였는데 물론 거기에는 테이블 펠로우십이 교제잖아요. 교제를 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식사 대접이 먼저였거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마르다 그룹, 마리아 그룹. 교회에 마리아만 있으면 아가 심각해집니다. 소는 누가 키울 거예요? 그 개그맨 말대로 소는 누가 중식을 하며 누가 교회 봉사를 할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손만 쪽쪽 빨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또 반대로 마르다만 있어도 환장하는 거예요. 막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줘라. 막 말씀에 집중도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뻐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른 마리아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소개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집중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고대 1세기 당시에 마르다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고, 문제는 예수님 혼자 왔으면 괜찮아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모셔드렸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기본이 12명, 많게는 70명, 그 다음에 500분도.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따라 양심이 있으면 다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못해도 예수님 12제자만 해도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이에요. 13명이 집에 한꺼번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뭐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딱 꽂아봐요. 그게 뭐냐면 41절이에요. 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무슨 일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 여기 여러분이 꼭 성경 읽으실 때 반복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집중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묵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네가 많은 일로 뭐 했다? 근심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야. 여기서 많은 일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야. 이런 일이 21세기에도 벌어져요. 주로 신방할 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야.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신학대학 교수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같이 공동 목회도 하면서 이제 후에 하는데, 그 평창동에, 그 당시 즉 평창동에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봉고차 끌고 승합차 끌고 쭉 갔더니 문이 자동문이 슉 열리더래.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딱 내렸더니 한참 걸어 들어가요. 집이. 엄청 큰 집인 거죠. 그럼 딱 들어가더니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제 뭐 1층이나 2층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지하로. 딱 내려가니까 엄청난 큰 홀에 막 정말 잘 갖춰진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몇 명이 이제 와 있고, 신방하는데 거기에 다른 지체들도 와 있어서 남자들 이제 와서 이제 집사들이 와서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버튼을 하나를 집주인 집사가 딱 누르니까 삥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급 와인을 탁 꺼내가지고 글라스 있죠. 글라스 굉장히 좋은 글라스에다가 쭉쭉 얼굴색이 하나도 안 변하고 탁 따르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도 드십시오. 거부했더니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정색을 합니다. 결국은 마시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여기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의미보다는 이들에게서 중요한 거는 예배 자체보다는 그들의 모임이고, 또 그 모임 속에서 목사가 와서 예배도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식의 대접함이고, 갈 때 거마비를 주어주는데 그 당시 100만 원 이상을 100만 원. 거마비라는 게 뭐냐, 왔다 갔다 이제 목사님 신방 하셔서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그 100만 원이 말이 그게 90도 초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일반 직장, 웬만한 직장 그 월급만큼 그냥 받은 거죠. 근데 전혀 기쁘지 않아요. 나오면서 다시는 저 집사가 부르면 안 가야지라고 생각하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다가 분명하게 교회가 필요하고 마리아도 교회에서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음식 준비뿐만 아니라 교사 사역을 감당하고 성가대, 뭐 기타 등등 직분자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봉사하고 예배 어떤 거기에 이제 순서를 맡아서 하다 보면 예배 순서를 위한 순서,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런 소위 말하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게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소위 인도자. 우리 주보에도 인도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인도하는 입장에 서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도만 해요. 뭐를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오늘 마르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신방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신방에서 가장 큰 핵심은 예배잖아요. 그런데 먹는 게 앞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쳐다봐도 집집마다 목사님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건강이 안 나빠질 수가 없는 게 이 집 가서도 먹고 저집 가서 계속 먹어야 돼. 다 안 먹으면 또 시험 들어. 맛이 없나, 정성이 없다고 그러나. 그럼 이제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싸우냐면 목사님 점심을 누가 대접하는가? 어? 하파리 집사는 명함 끊으면 안 돼. 큰일 나요. 그거는 큰일 나. 그러면 이제 센 집사님들끼리 붙으면 이제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적당히 그러면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못해, 그거. 하나, 이 집에 가면은 시험들은 그 목사님의 방법은 딱 이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도 식사하고 여기도 식사한다고. 두 곳에 같이 식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12시에 식사하고 여기 2시면 시간대고 여기서도 똑같이 식사를 할 테니까 준비하시라고. 그러면 12시 12시에 목사님 신방 음식 준비하는 분들이 적당히 준비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식사를 준비를 해라.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잘 자셔야 돼. 뭔 말인지 알죠? 끼적대면은 큰일 나. 왜? 우리 집에서는 끼적대고 그 집 가서 잘 드시려고 하나? 이제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배 터져도 이제 목사님 드시죠? 그리고 이제 2시에 그 집으로 가요. 거기서도 똑같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나와. 왜? 경쟁하니까. 보나마나 이 집사 성격상 잘 준비했을까? 나도 준비해야 돼. 그럼 목사님 대접한 것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경쟁심도 있고 또 다른 신방도분들 본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처음 식사하는 것처럼 먹어야 돼.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말한 적이 있어요. 니네들 목회할 때 신방할 때 교통정지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안 그러면은 그거 배 터져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여러 음식을 준비했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길가에서 늘 드시고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면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마르다 입장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가신의 마리아가 문제인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 둘째들이 그래. 첫째들은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하려고 하는데 이 둘째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막내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발치에 앉았다는 게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 일하지 않기는 작정이 있다는 거거든.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상석에 앉으거든요. 원래 이제 손님이 오시면 상석에 앉아요. 그러면 이 발치면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하고 계시면 바로 옆에 앉았다는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뭐 사도 요한이고 누구가 이제 앞에 앉아 있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농담 따먹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제를 나누고 있던 거예요. 교제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이 40절에 아주 분주했다 하잖아요. 아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게 참다가 예수께 와가지고 주여 내 동생이, 여기 중요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할 때 이 행동은 아주 예수님께 예의 있게 주여 내 동생이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고 이게 고자질하는 거지. 나 혼자 일하고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다.
저 기집애가 아니야, 그런 거야. 그냥 환장할 일이지. 그러니까 언니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저희 철딱선이 없는 게 지금 대접하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고 당연한 것인데 저것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 듣고 있고 좋다고 웃고 떠들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눈꼴이 정말 시리고 저걸 그냥 예수님만 없으면은 저걸 그냥 확 아작을 낼 것 같은데 좋게 예의는 갖췄는데 저걸 쳐다보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것이 나 혼자 일하고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말은 안 들을 거니까 명하사 도우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평상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언니 말 잘 안 듣는 거지. 네? 이 상황은 뭐냐면 물론 이제 그건 이제 농담이고요. 마리아가 그 자리를 뺏기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좀 상상하세요. 마르다가 주방에 있는 뭐 칼이든 뭐든 좀 소독도 내고 했을 거예요. 기집애 빨리 나와라고. 네? 우당탕하고 막 했을 거라고. 근데도 기똥으로도 안 들어요. 예수님께만 집중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감당을 하고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교회에 3D가 있다 했잖아요. 3D. 첫째,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봉사하는 분들, 집사님들, 그분들 아주 3D예요. 큰 교회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 거기는 이제 교회가 없고 그 학교를 빌려다가 하잖아요.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뭐 이제 여러 자기들이 뭐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산떼질하고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찬수 목사님 사모님도 당했대. 사모인지는 모르고 알게 뭐야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찬수 목사님한테 했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주차장에서 다 까먹는다고.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 그 지혜가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 직접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 뭐 소교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을 주차장 봉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은 대부분 알 것이고. 왜냐하면 자주 얼굴을 비추니까. 그 다음에 부교육자, 중간중간 사회 보시는 부교육자 목사님들이나 그분들 하면 되겠다. 그분들을 내세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덜 싸우더라. 덜 부딪히더라. 그래도 이제 했다 하는데 그만큼 주차장 봉사가 힘들어요. 두 번째가 중식입니다. 중식 봉사. 이거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회피하고 또 우리 어머니, 거기도 우리 어머님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는 그 전에 중심 맡았던 권사님들이 3년 동안 안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더 들어버렸어. 이제는 할 수 있는 체력들이 안 되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는 교회 목사님 교회는 중식을 계속 감당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교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뭐 집사님은 뭐 빵 사오고 어떤 집사님은 뭐 사와가지고 나눠서 먹고 흩어진대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교회마다 마르다 진짜 막 봉사하고 이거는 티도 안 나. 해도.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더럽게 말 안 듣거든. 요즘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딱 아닌데요 그래요. 어쩔 TV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저쩔 TV 막 그런 거지. 우리 예수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네. 요즘 애들이 그래. 하물며 교사 선생님들은 밥이지. 말하는 걸 잘 안 듣거든. 그나마 우리 애들은 좀 나은 거고 우리 애들은. 그러면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놓쳐버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성가대원들이 왜 예배의 태도가 안 좋으냐면
우리 생각에 성가대원들의 예배 태도가 더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 이제 묵상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송영 또 마지막 파송송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중간중간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하다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서 따라가다가 자기들 보고 순서를 따라가요. 근데 이 친구들이 미리 나와서 성가대 연습 맞춰놓고 하고 하죠. 그럼 설교 들을 때 보면 과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봉사에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찬양대라는 봉사에 지쳐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도 모르게 마르다처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교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는데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까지는 마르다 입장에 들어줄만 해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발언을 하세요. 그게 42절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3으로 이렇게 써 있죠. 반가로 3으로 써 있죠.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음식은 딱 하나면 돼.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안 통하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베두민족들 같은 경우 손님이 오면 자기들이 양을 잡아요. 이 사람이 나에 관계없는 사람이도. 몽골 초원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그네를 반드시 대접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 마르다가 충분히 동네 사람들에게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하라고 주님이 지금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가지만 족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야 족하지. 상상하면서 읽으라 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오래간만에 집밥 좀 먹으러 왔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만, 이게 환장하는 거지. 이거 똑같아요. 어디 음식점을, 짜장면집을 갔는데 나 이제 팔보채, 양장피, 뭐 난자완스를 먹고 싶은데 갑자기 짜장면, 통일, 환장하는 거지. 예수님이 통일해라는 거예요. 한 가지로 통일해라. 그게 족하니라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마리다가 붕 떴을 겁니다. 머리 한마디 한번 맞은 거와 똑같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식사 준비하고 대접하고 하는 일에 열심을, 최선을 다해 몸이 바스라지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 한 가지만 좋게. 얼마나 열받아. 여러분 손님 대접하려고 왔는데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한 가지면 되지. 그거는 우리나라 언어에서 그냥 그래도 미안하니까 하는 말이지. 그냥 대놓고 하나만 해. 필요 없어. 그만하고 똑같잖아요. 그 힘이 축 빠지지.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주 그냥 대못을 박아요. 마리아의 가슴에. 어떻게 박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린 좋은 걸 선택하셔야 돼.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대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섬기게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교제예요. 예수님이 밥 먹으려고 단순히 마르다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는 교제하러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 그 젊은 혈기의 목사가 할 때에 사역을 엄청나게 감당하고 어쨌든 막 설교하고 막 3시간, 4시간씩 나쁜 건 아니에요. 그때는 할만 했으니까 또 해도 되고.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뭘 놓쳐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 일대일의 관계, 이게 놓쳐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것만으로 너무 기뻤어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이게 남녀간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너무 좋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녹아져서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만큼 집중하고 있었다. 응? 근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마르다는 어떻게든 예수님께 대접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비슷한 일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우리 이제 나사로 죽음 장면에서 마르다의 행동과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상반되게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형이 동생보다 낫다는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긴 하는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딱 오세요. 여기 18절 보세요. 11장 18절.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오리.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고라비로 문하러 왔어요. 근데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곧 나가마자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 둘 다 들은 거예요. 뭐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마르다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일단 삐져 있는 상태죠. 왜? 예수님 오달라는데 안 왔잖아요. 그래도 가까이 있으면 불과 안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 안에 시험이 들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장례식에 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와달라 했던 것은 병든 나사로에게 기도해달라고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4일이나 지나서 오셨다고요.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마자로 그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마을로 이제 서서히 들어오시겠죠? 나가서 맞이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나가서 맞이하는 것들이 아주 귀한,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로서, 왕으로서 여길 때는 동네에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누가 있죠? 탕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탕부의 아버지가. 동문 밖에서 맞이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존귀한 사람을 맞이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가 그 마몬의 상수리 나무에 가서 늘 앉아 있었다고 성경을 말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양을 치는 막 그런 데가 있으면 마몬의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우리 지금 거기로만 동네 옥인 거예요. 거기를 통해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서 뭐 재판도 하고 중요한 일을 막 하기도 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거기 계속 앉아있다가 천사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행동은 예수님께 나갔고 맞이했다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예의 있는 여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킨단 말이에요. 비록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 안 되고 섭섭하지만 시험이 들었지만 그랬죠. 그러나 마리아는 앉아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왜 재미냐면 누가복음 오늘 그 10장에 있는 예수님 발안치에 뭐 있다? 발치에 앉아 있었죠? 여기도 앉아 있어요. 엉덩이가 무거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었어요. 예수께를 안 나간 거야. 상식적으로 말하면 같이 나갔어야죠. 둘 다 같이 예수께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마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이제 섬길 줄 아는 또 성품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언니 같았으면 그냥 머리카락을 잡아다가 와가지고 빨리 안 해 했을 텐데 예수님께 부탁할 만큼 그런 언니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근데 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계속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핀대가 안 맞는 언어가 이제 하죠. 뭐 예수님 당장 살린다는데 그냥 마지막 때 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냐? 막 이제 무릎 살아서 나는 믿냐?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하니까 주는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여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보세요. 그 28절에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불렀어. 그러니까 마리아를 부르니까 그때서야 움직였다. 그러니까 한쪽은 아주 능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한쪽은 아주 수동적이에요. 마리아가 수동적이죠. 어떤 면에서. 능동적으로 나가진 않으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어도 마찬가지. 그거는 능동적이었지만 그러니까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30절이에요.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예수께서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왜 안 들어왔을까가 오늘 여기서 풀어야 될 숙제예요. 동네 안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누가 나오기까지? 마리아가 나오기까지. 왜 마리아가 나와야만 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사역과 길을 가실 때 갑자기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확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굳이 가시지도 않아야 되는데도 들어가셔 버려요. 그런데 또 여리고를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근데 그 여리고에 그 전에는 외곽길로 가셨어요. 원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갈 때 그 여리고 중심가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말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곽 길로 가면 그냥 예루살렘을 가니까 예루살렘 길로 가면 돼요. 근데 평상시에 그대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몇 번 가셨을까 할 때, 그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어릴 때 빼놓고 약 3번에서 4번 정도 갔을 거예요. 3번 정도 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2번은 그냥 외곽길로 가셨는데, 한 번은 갑자기 마을에 딱 들어오셔 버린다고. 그럼 왜 들어왔냐?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왜 마을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베다니 마을로. 그 전에는 나사로 이 사건 전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베다니로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교제 나누기를 했죠. 이때는 주님이 베다니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급히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마리아의 믿음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마르다만 믿음이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울어요. 마리아가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여기서 비통하고 불쌍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이 똑같이 이제 여기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35절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구 눈물에? 마리아의 눈물에. 이때 당연히 마르다도 같이 울었겠죠. 그러니까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뒀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마을 안에 두지 않아요. 무덤은 마을 밖에 둬요. 이제 이게 그 정결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지만 이제 죽은 채 수족이 동이채 나오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굳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장례를 딱 하루 치러요. 장례식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이미 없어졌고 장례식도 이미 끝난 지가 벌써 3일이 지났어요. 다만 곡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제 가슴 아프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동네 사람들 같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 하려고? 나사로랑 같이 집에 가시려고. 베다니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무덤은 다 외곽에 있는 이유는 걸어가다가 내 눈으로 이렇게 무덤만 봐도 이게 좀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회벽을 치렀어요, 회벽을. 무덤에. 회벽을 쳐놓으면 하얗잖아요? 멀리서도 딱 보면 비치잖아요. 저거 무덤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비껴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딱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충분히 예수에게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 주님이 계셨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 그녀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으로 가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행동이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자신도 정결법에 문제가 생기고, 또는 또 하나는 망자에 대한 모욕 아닌 모욕이 될 수 있어요, 이 행동이. 무덤을 다시 연다는 게. 그러니까 또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결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돌문을 열어라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막습니까? 마르다가 막아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접할 때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앞에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섬기는 관계 속에는 아주 귀하고 즐겁잖아요. 즐거운 상황이고, 한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에게 둘 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마르다도 예수님께 기꺼이 음식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게 너무 과해서 주객이 전도됐고,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그냥 대접하는 거였고, 마리아가 선택했던 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선택했고, 그걸 통해서 좋은 것을 그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살려달라고 인편을 다 보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달려나갔고, 그럼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누가 누구처럼 탕자가 아버지께로 와야 되는 것처럼. 이 경우는 좀 바꿔졌어요. 아버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을로 오셨는데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뛰쳐나갔다. 그리고 맞아들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렀고 그녀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엎드렸고, 여러분 같은 엎드리겠어요? 쌍심지 일으키지? 이럴 수 있으세요? 그때 밥 드셨던 거 내놓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우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기록이 있고, 또 여기에서 우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 여기서 그렇게 우셨다고요. 우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면 나는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마르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리아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자매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 그것은 결국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 다시 말하면 스승과 제자, 그리고 또는 주님과 종, 그런 관계 속에 분명히 관계가 분명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할 때에도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고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했던, 그러니까 마르다의 실수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지 않아야 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발치에 앉았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다 랍비라 생각했잖아요. 랍비에게 여자가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발치에 앉아요? 그 방 안에 같이 못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있게 해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다 깨부셔요. 무슨 여자면 어떠고 남자면 어떠냐는 거예요. 애면 어떠고 노인은 어때?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말씀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마리아는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물론 언니가 봉사하는데 막 그거 하는데 신경도 안 쓸 만큼.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들여다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감당을 할 때에 흔히들 교사 선생님들이 힘듭니다. 어느 교회든 사역을 하는 사람만 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번아웃되고 있고 또 상당수 목사님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번아웃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진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주일날만 하면 돼요.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다 부교육자들 알아서 다 해요. 본인 주일 예배만 7번 정도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나도 설교 한 편을 갖다가 그냥 주일날 낮에만 하라 하면은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그거 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설교 못하면 이건 정말 기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봉사를 하든 뭐 사역을 감당하든 어떤 것이든 절대로 분주하게 막 느르륵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역 가운데 이 봉사 속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방해받을 만큼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하고 오는 것은 이거는 다 조정해 하셔야 돼요. 굳이 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야? 교전하려고 함께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잘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동문 밖에 계세요. 나오라. 우리에게. 우리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 아픔의 현장, 슬픔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나오게 만들어요. 이거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어디부터 나오느냐? 내 마음의 눌림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갈등과 오해와 힘들고 어려움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나와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집 안에 있지만 마르다는 주님과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분주하게 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녀의 마음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 그냥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야. 이게 죽은 예배고 이게 마당만 받는 예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영적 예배라 했던 이유가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께만 집중해 나와서 드려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제가 일일이 순서 많이 하고 할 수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예배 속에 순서가 너무 많아. 순서만 하는데 10분, 15분이 지나가 버려요. 정작 설교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다른 그 일반 은사주의 교회나 그런 교회는 헌금 되면 또 내 동교 목사도 그렇지만 일일이 이름 불러요. 감사함 누구 냈습니다. 11조 누구 냈습니다. 이거 냈습니다. 하다 보면 이게 5분, 10분 가요.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있으면. 근데 일일이 그 감상금에 그 기록된 그 감사 그 기록이 있죠. 그 감사 기도문 있죠. 그 내용까지도 읽어요. 15분 금방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이름 불러준 거 좋아해. 낸 사람은. 문제는 헌금을 못 낸 사람은 부담스러워. 또 냈던 사람은 또 자기가 했던 게 있으니까 더 내야만 할 것 같아. 이게 일종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헌금을 좀 많이 좀 더 하게 하는 그런 또 하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헌금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감사하여 그분에게 영광을 드림으로써 언제 드려지는 일종의 행동의 예배로서 드려지는 건데 신앙 고백과 함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마르다처럼 그렇게 막 분주한 사역 속에서 막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거리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주님과 거리는 가까워요. 몸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가. 마르다는 발치에 있었죠. 완전히 주님과 붙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성패가 갈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찬양, 힐송 찬양 속에서 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 마음들이 딱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와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닿아 있어야 돼요. 맞닿아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번에는 좀 반대 케이스가 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뀌어진 거야. 마르다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예수에게 달려나갔고요. 마리아는 앉아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곧 몸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가 같이 지금 공축 같이 되는데 마르다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화 속에서 그녀가 응어리를 품고 있고 상처났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말 가운데서 계속 말씀으로 제거시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막 그 말씀 하시잖아요. 죽어도 나를 믿는 사람은 살겠고 사단이라는 영혼이 하늘나라를 이제 죽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녀가 녹아지죠.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과 대화를 지금 마을 밖에서 대화 나누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었다. 왜? 오빠가 죽은 슬픔에 지금 찌들어 있던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 오셨대. 들어오시겠지. 집에 오시겠지. 그녀의 반응과 달리 예수님은 계속 어디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동네 밖에 있었어요. 왜? 우리의 슬픔으로,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부터 나와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데 마리아의 큰 장점이 뭐냐? 예수님이 오래요. 그 말을 들었지. 급히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예수님께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막 우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울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울린 여자예요. 마리아.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속상할 때 있잖아요. 고통당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으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 주님도 같이 우세요. 이게 체휼하신 하나님의 특징인데 근데 그 주님이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요? 마을로. 마르다의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누구 집,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간 거예요. 무덤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육신적으로는 최종
지점, 마지막 지점. 곧 무덤에. 모든 사람은 결국은 무덤으로 가요. 그게 뭐 바다에 뿌렸든 수목장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게 다 무덤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거죠. 가셨고 무슨 일을 하느냐.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살렸고 그리고 스토리가 여기에서 풀어 놓아도 다니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이 풀어 놓아주라 할 때 이 풀어라는 표현이 억압에서부터의 해방을 뜻해요. 구속,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스토리를 지나가지, 이거는 나오진 않죠. 그럼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벙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절대로 생각 못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줄 수 있어. 내 오라비 안 죽을 거야. 나는 정도였어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 정도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나 버린 거야. 이 관계의 깊이가 내가 기대했던 정도의 깊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깊이는 음식을 대접할 때는 어느 정도 깊이였냐면 내가 잘 정말 대접하는 정도의 깊이였고, 마르다는 한 인격체로서, 스승으로서 내가 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의미로서의 깊이를 가졌어요. 응? 그리고 그녀가 깨달았겠죠, 마르다가. 그리고 반대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대를 거는 것들, 근데 그 기대는 무너졌고, 예수님은 그래도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동물 밖에 있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나오라고 하고, 그건 나왔고, 근데 그들의 기대는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아주 절망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무덤의 현장으로 갔고, 생각하기도 싫은 곳에 같이 가야 했고, 심지어 그걸로 모자라서 문도 열어라고 하는, 돌문을 열어라고 하는, 돌문을 열었고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달리다군과 똑같아요.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냥 살아있는, 자고 있는 자에게 나와라는 거 똑같아요. 나사로가 나와버려요. 그렇다고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말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이후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말을,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이 소식이 누구까지 들어가냐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까지 들어가요. 바리새인들의 귀에. 그래서 바리새인들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나사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예수 다시 살아났다가 그 전에는 편히 살았는데 이제는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제 그러고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이냐,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기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죽음의 장면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마르다가 될 수 있고 마리아가 될 수 있는데 이 둘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좋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 대접할 때는 마리아처럼 돼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르다처럼 돼야 돼요. 마르다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면 같이 대답하고 같이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내 믿음을 보여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완벽한 믿음을 가져라는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가족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막혀있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르다처럼 죽게 나와야 돼. 나와서 물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